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에스겔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에스겔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킨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구약의 에스겔서를 같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서라는 이 책, 성경책 이름은 에스겔 이름을 따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겔은 원래 선지자가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제사장인데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맞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하는 역할이 다른데 원래 에스겔은 제사장이었는데 오늘 지금 선지자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이 에스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그래서 에스겔은 읽어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은혜로운 말을 찾기도 어렵고 오늘도 보면 설명하겠지만 내 생물의 모습인데 무슨 공상과학 영화처럼 괴물의 모습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읽어도 그려지지 않는 어려운 예언서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에스겔의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분열왕국으로 두 개로 나뉘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리고 남아있던 남유다도 이제는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합니다. 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냥 한마디로 통칭하면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그리고 도덕적 타락, 그리고 하나님 대신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했던 그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늘상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심판하고 끝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이 말은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원인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다,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서 똑같이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은 수준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거룩하게 살지 않은 것은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세상의 모습과 차이가 구별되지 않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야기하지만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가 그랬죠.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거라고 했죠. 잘못된 구원관. 믿고 구원받으면, 늘상 강조하지만 구원받은 믿음은 반드시 거룩한 행동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언급하지 않고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믿으면 반드시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도덕적 타락, 믿지 않는 이방 민족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나님, 그리고 주변 나라를 의지했던 불신앙. 지금으로 치면 우리 이런 겁니다.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는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지 않고 이런 겁니다. 돈 많이 벌면 그걸로 삶의 안정감, 좋다, 요즘 큰 집으로 이사 가면 좋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며 사는, 이게 불신앙입니다. 자,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게 에스겔서가 쓰여진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한 것처럼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재밌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간절히 회개하고 돌이켜 달라고 간절히 빌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다음에 정해진 때가 지나면 하나님이 스스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럼 회개 안 해도 돌아오겠네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비록 잘못하고 너희들이 비록 심판을 받으나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좀 전에 말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개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타락하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로 멀리 떠나 정말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심판받았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친히 심판하시고 친히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심판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정신 차리고 죄짓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범죄했을지라도 다시 돌아오라. 자, 잘 들으십시오. 마귀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 내가 맞아. 이거 확실해. 내가 불순종해서 이렇게 된 거야 하고 내가 지금 놓인 이 하나님의 징벌을 다 받습니다. 받고 나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타락한 우리 본성들이 어떤지 압니까? 그거 잘못해서 내가 이번에 심판받아서 퉁쳤으니까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내 고집대로 또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생각되냐면 에이, 회개할 필요 없어. 그냥 이대로 살아.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비록 심판했어도 내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는 돌이켜 회개하여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거를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를 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이후에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징계가 끝날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면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광을 다시 보여줄 테니까, 회복시킬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살 기대를 가지고 지금 처한 그 상황, 어려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잘 견디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에스겔이 보는 환상입니다. 환상을 보면 특히 주목할 게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5절. 자, 본 환상 중에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보면 네 가지 생물이 나타나죠. 그 네 가지 생물이 뭐냐면 10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앞에 얼굴은 사람의 얼굴, 넷의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뒤는 독수리. 자, 앞은 사람 얼굴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그 다음에 뒤는 독수리. 이 네 생물의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5절 중반절, 그들의 모양이 이러한데, 네 가지 형상인데, 자,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다는 거죠. 아까 맞죠? 10절에 보니까 앞에는 사람의 형상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 얼굴과 내 날개가 달렸고, 7절 다리는 곧은 다리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8절 사방 날개 밑에는 사람 손이 있고, 그리고 9절 날개는 다 연하여 다 이어져 있고, 갈 때는 일제히 앞으로만, 이게 뭐냐면 바퀴가 달려서 앞으로만 간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보면 도대체 이게 뭔지 잘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예언서의 어려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 생물의 여러분 모습보다도 오늘은 이 말씀 에스겔의 환상이 어떤 때에 주어졌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예언의 어떤 이런 모습보다도 단순한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30째 해 넷째 달 토 닷새라고 일자가 소상이 나옵니다. 30째, 자, 30번째 때 무슨, 그러니까 30년이라는 겁니다. 어떤 30번째냐면 아까 여러분 에스겔의 직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직분이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 말씀에 의한 민수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기록해 놓으셨는데 언제냐면 30살부터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는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못 박으셨습니다. 기록하셨죠. 그럼 아론과 그의 자손들 중에 제사장이 되는데 몇 살 때 제사장 일을 하냐면 30살 때 제사장 일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에스겔이 그럼 몇 살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30살이 되었을 때 지금 환상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자, 그발강가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이 지명들이 나오면 잘 모르죠. 그렇죠? 이게 어디인지. 그렇죠? 근데 그발강은 어디냐면 바벨론에 있는 강입니다. 바벨론.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 땅. 아까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제사장인데 포로로 잡혀서 이방 땅 바벨론에 있는 겁니다.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그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아까 봤던 것처럼 환상이 보였던 겁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자, 여호야긴 왕, 남유다 왕인데 사로잡혔다고 그랬죠. 바벨론 포로로 잡힌 지 5년이 지났을 때 그달 초 닷새와 같은 때입니다. 근데 그때 3절 다시 나옵니다.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발강가는 바벨론 땅입니다. 이방인 땅. 지금 하나님의 환상을 봤는데 어디에서 본 거냐면
예루살렘 성전이나 뭐 기도하던 중에 이런 때 본 게 아니라 이방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이방 땅에 있을 때 그곳, 그러니까 갈대아가 바로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 거기에 있을 때 그때 그다음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기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제사장이라고 나오죠.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 예, 특별히 임했다.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다. 두 가지입니다. 제사장인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고 여호와의 권능도 임했다는 겁니다. 지금 개역개정 성경으로 바뀌기 전에 옛날 성경에는 이 예언서들에 보면 첫 번째 항상 특징이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가라사대. 근데 가라사대라는 말을 요즘 안 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지금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 선지자 누구누구에게 임하여라는 표현으로 쓰인 겁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직무가 지금 이 선지자에게 임했다,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종합해보면 이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인데 첫 번째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자, 조상들의 죄악 그리고 본인들의 죄악 때문에 지금 심판받아 이방 땅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때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 우리는 타락해서 스스로 돌이키질 않습니다. 원래 죄 지면 곧바로 회개되는데 우리가 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견디다 못해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십니다. 제가 그랬죠. 창세기 3장에서도 선악과 범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숨었습니까? 동산 나무에 숨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즉시 회개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합리화시키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 나는 똑똑하고 나는 잘났고 다 저 못된 것들 때문에 다 저 멍청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는 남 탓하지 내 탓을 안 합니다. 이게 미련한 우리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어떤 상황에 찾아오셨습니까? 아까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3절에 보면 아까 그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그렇죠? 그리고 1절에도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온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까 1절에 그발 강가,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라고 되어 있죠. 자, 바벨론 땅, 하나님의 영광 있는 성전이나 거룩한 곳이 아니라 이방 신전이 있고 이방인들 앞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했던 일이 뭡니까? 3절 중반절에 에스겔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오늘 이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상숭배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심판받아서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중요한 아주 특별한 임무를 맡기시는 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거룩할 때, 순종할 때 그때 오셔야 이게 정상인데 오늘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우리가 죄악의 심판을 받아 징계받아 지금 우리가 징벌당하고 있는 중에라도 그때라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짓고 심판받았겠죠. 다 끝난 줄 압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죄짓고 심판받았어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회개했느냐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회개하지 않았어도 아까 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아까 했죠.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는 중에라도 우리가 돌이켜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인 겁니다. 포로로 잡혀서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이방인의 땅, 다른 말로 하면 소망 없는 그런 곳에 찾아와 오늘 내 생물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처음부터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볼 때는 앞에는 사람의 얼굴이고 사자, 그 다음에 소, 독수리 얼굴, 동물들의 얼굴이 나오니까 이거 나쁜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생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생물들인 겁니다. 회복의 기쁨을 알게 하는 그런 동물들인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방법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살다가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인 겁니다. 소망이 끊어지고 정말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여 다시 회복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회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처음으로 에스겔서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에스겔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그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포로로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임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이나 거룩한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발강가, 갈대아 땅 그발강가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 그 이방 땅 장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특별한 사명, 권능을 주시며 오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귀한 직무를 감당하라고 예언의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상숭배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심판받았을지라도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주의 사명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런 죄인까지도 사용하시며 죄인까지도 고쳐 사용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그 말이 아니라 언제든지 고쳐 쓰시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 소망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사모하며 주의 임재를 기다려 주의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